90일 성경 통독 제31차 호세아 1장에서 14장 말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제13대 왕인 여로보암 2세 왕 때 요나, 아모스, 호세아와 함께 호세아가 함께 동시대에 예언한 그런 선지자이죠. 요나는 아수르 왕 아수르의 그 수도인 니느웨에 관해서 예언을 하였고요. 아모스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에 대해서 동일하게 동시에 예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아모스는 남유다 왕국의 사람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에 와서 예언한 사람이고, 호세아는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에 관해서 주로 예언한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 개관입니다. 호세아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을 지켰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벌하기 전에 선지자들을 세워서 다시 그들이 돌아오도록 촉구하십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시대에 우상 숭배와 영적 타락에 빠진 백성들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의 잘못된 행위를 깨닫게 하십니다. 아모스가 이제 영적인 타락,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했다면, 이 호세아는 이제 우상 숭배에 관한 그 영적 타락에 대해서 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그분의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지자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혼 관계로 비유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음란한 여인처럼 되는 거고, 하나님은 호세아로 이렇게 우리가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호세아의 고멜을 향한 순결한 사랑과 고멜의 타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계속적으로 고멜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데려옴으로써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영적 타락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계속해서 음란을 행하고 타락함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그 아내를 사랑해서 다시금 아내를 데리고 오고 또다시 값을 치르고 데리고 오고 무단히도 아내를 사랑하는 그 모습 속에서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반역과 하나님의 형벌에 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설명할 수 없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서 1장에서 3장을 보겠습니다.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 생활을 비유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선지자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호세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그 이유가 뭡니까? 북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음란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당시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바알 신앙은 바알과 아스다롯, 곧 남신과 여신이 서로 금슬이 좋으면 비가 풍족히 내려 농사가 잘 되고 풍요롭게 된다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풍요의 신이죠. 그리고 바알은 이제 폭풍의 신, 풍요의 신이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자극하기 위해 신전에는 많은 여사제들이 있었고, 신전 창기들이죠. 여사제라고 하는 것은 그 여사제들과 남신도들이 지붕이 없는 신전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이 그들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그 제의적 행위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 성적 행위가. 이러한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그들은 죄악과 우상 숭배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알과 아스타롯 신이죠. 이게 왼쪽에 이제 바알 신들입니다. 바알 신이고, 그리고 아스타롯 신. 음란한 이런 신들의 형상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그 영적인 그런 영향력, 그러니까 좋지 않는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졌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는 방탕한 백성들이 호세아 선지자의 결혼을 보고 그들의 처지를 깨닫기를 바라셨습니다.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주시는데 이스라엘, 첫 번째가 이스라엘이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흩뿌리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흩어버리신다. 이제 니네들이 이제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루아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가 될 것이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급기야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 마음을 이 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의 이름에서 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영적 타락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할 것이며 이제 네 백성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못하십니다. 호세아 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자기 아내의 고멜을 다시 사랑하기 위해서 다시 가서 타인의 품에 안긴 자기 아내를 다시 데리고 와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비록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더라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거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멜이 음탕하여 호세아를 떠나 다른 남자에게 갔더라도 호세아에게 다시 그 여인을 돈을 주고 사서 데려오게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에서 7장입니다. 이스라엘의 범죄와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땅에는 진실함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1절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를 뒤이음이라. 4장과 5장은 하나님이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바로 혼합주의 신앙에서 온 위험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호와는 혼합주의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기도 하고 지식을 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기고 물질을 동시에 섬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에 호세아 선지자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호소합니다.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이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책망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6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번제보다 아무리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어떤 종교적 형식적 제의만 있다고 하더라도 이 형식적 종교적 제의가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전히 교만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7장 10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7장 8절에 보면 이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뒤집지 않은 전병은 어떻습니까? 새카맣게 타죠. 속이 새카맣게 타는 겁니다. 안쪽이. 자꾸 뒤집어야 되는데 안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서부터 타 들어가게 되고 썩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이스라엘의 영적 교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떠나가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패망을 선언하십니다. 7장 1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8장에서 10장 해설입니다. 우상 숭배를 책망하심.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죄악의 모습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대한 대가는 나라의 멸망이라고 선포하십니다. 8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멸망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벌의 날, 보응의 날이 이스라엘에 온 것을 알지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9장 7절입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라.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는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10장 2절입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니 그 주상을 허시리라.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길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징계를 선언하시면서도 동시에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라고 하나님의 인내를 보여주십니다. 10장 12절 말씀입니다. 10장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제 내가 의뢰하는 것을 버리고 우리가 무엇을 의지합니까? 이 세상에 살 때도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을 버리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찾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는 오늘날 동일한 말씀을 여호와를 찾을 때라 비슷한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온 세상 사람들이 지금은 구원을 받을 때입니다. 지금은 여호와를 찾을 때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나 그 때가 언제 닥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은혜의 날을 맞이하고 구원의 날을 맞이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되 그들을 버리지는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장에서 14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의 사랑. 호세아 11장 1절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고 안타까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택하시고 자기 백성을 삼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고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이스라엘을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단지 화를 내시는 것보다 아파하십니다. 괴로워하십니다.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호세아서 11장 8절에서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8절 9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에브라임은 뭡니까?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이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요셉의 아들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수도보다도 북이스라엘을 다스린 지파가 주로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주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뜻하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니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괴로워하시고 아파하시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걸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시고 인내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보다 구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을 즐겨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계십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향해 심판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인내와 기다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의 그날까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인내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 백성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기다리고 그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와 거짓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것들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다시 한번 선포하고 계십니다. 호세아서 13장 4절입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동일하게 호소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회복시키십니다. 은혜죠, 은혜. 우리 인간의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죠. 그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회복의 주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친히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죽으시고 다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회복하시고 모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에 복종하는 자들 그들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을 또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